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즉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짜 주장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가짜임을 증명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보장된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보장된 구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첫 열매로 택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즉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얻은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구원이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 신적 찬란한 영광을 누구도 이제 앞으로 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된 구원을 소유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어떤 환난이든 아니면 어떤 거짓된 주장이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말로, 그리고 편지로 써서 가르친 전통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면하여 말로 가르친, 그리고 대면할 수 없었을 때는 편지를 기록하여 가르친 바로 그 전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라, 절대 놓치지 않는, 끈질기게 끝까지 붙잡는 바로 그 지킴이 있을 때 너희들은 견고하게 설 수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이든 아니면 어떤 거짓된 주장이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라는 기도고, 두 번째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견고하게 세워달라, 굳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위로가 필요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위로가 필요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죠.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가짜 주장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기록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름을 기록할 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기록한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앞에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틀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는 누구를 먼저 기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기록했어요. 우리 주 예수를 뒤에 기록했어요. 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 뒤에 기록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앞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뒤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만 오늘 바울이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요?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가페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이타적,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타적,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타적,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하신 거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첫 열매로 택하셨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이 안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첫 열매로 택하셨죠. 왜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타적, 자기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당신의 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원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꽝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택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타적 자기희생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영원한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영원한 위로가 뭡니까?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아이오니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또 이 단어는 불변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위로, 변하지 않는 위로, 그리고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위로한다고 나는 위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로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끝이 없는 위로예요. 멈추지 않는 위로예요.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위로고 그 위로는 변하지 않는 위로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순간을 만나든 그 위로는 멈추지 않고 그 위로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 하여금 그 위로를 받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는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불신자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위로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위로를 주시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든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위로죠. 이 위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위로가 필요한 거죠. 이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 손해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위로를 주는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여러 환경들 가운데 견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을 주신대요. 영원한 위로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이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번역하면 선한 소망 이런 뜻입니다. 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스,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악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구원이죠. 그 소망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좋은 소망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에 선한 소망인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죠. 이 불법한 자,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 그랬어요.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뭘 행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여서 멸망당하는 자들로 하여금 뭘 당하게 만들어요? 심판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미혹하여서 심판당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능력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줘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죠. 미혹하여서 따르게 하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을 줘요. 악한 자가 소망을 줘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사단의 능력을 행하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악한 소망이죠. 허망된 소망이죠. 왜요? 그 소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멸망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악한 소망, 허망한 소망,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그것을 소망으로 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은 멸망당하는 소망이 아니죠. 바로 구원 얻게 하는 소망이죠. 주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갖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은
이 소망이 선한 소망인, 좋은 소망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그 구원에 대한 그 구원, 내가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러분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취소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 주시고 예수 잘 못 믿으면 야 화이트 가져와 그래서 생명책 이름 지워버리고 막 내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안전한 소망입니까? 아니죠.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죠.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은 좋은 소망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요, 마치 닷과 같아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소망이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 중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있는 거짓된 주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뭘로 주시느냐? 은혜로 주신대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신적 호의죠.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 자격이 돼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 열매, 첫 열매로 택하셨잖아요. 자격 안 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뭘 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이 은혜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를 계속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 소망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좋은 소망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소망 붙들고 살게 하신다.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만 해도 뭐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일과 말이 선한 일이고 선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선한 일, 선한 말을 하는 자로 굳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말을 듣느냐면 야,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네? 이런 말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만약에 안 들으셨다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뭐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무엇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하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하는 행동, 일이죠. 그가 하는 말이 누구를 닮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 그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좋은 소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좋은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선한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네,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있어서 선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이라고 생각해요. 헬라인들은 누가 선한 존재냐? 신적인 존재들이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뭐 제우스도 등장하고 헤라클레스도 등장하고 뭐 포세이돈도 등장하고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하고 다릅니까? 인간하고 너무 비슷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요, 인간보다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하고 얼마나 똑같으냐? 사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요. 인간하고 다를 바 없어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들여다보면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만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대요. 이 말은 세상에는 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선이 없는 세상에서 선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행동과 말을 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누구 닮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애들 보면 목사님 애들인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누구 닮아서요? 저 닮아서 그래요. 예. 저는 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닮아요. 너무 닮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과 말이 되는 것이죠. 선한 말,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계속해서 그들의 일과 그들의 말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 닮은 자로서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선한 말이 되도록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일을 내가 만나더라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 내 입을 열어서 쏟아부었던 그 악한 말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닮은 자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일이 선한 일이 되고 선한 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말이 선한 일과 선한 말이 되게 해주세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위로를 지금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은 세상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고 그 사는 결과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뭘로 드러납니까? 무엇으로 드러나요? 바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이 선한 일이고 선한 말일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면서 사셔야 되냐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이 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이 선한 일과 말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